누군가의 돈을 맡으면 그 맡은 돈은 내 거가 됩니까? 남의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은행에 내 돈을 맡기면 그게 은행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돈이죠. 은행에서 돈을 맡았다고 은행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은 돈을 맡으면 그 돈을 다른 기업체에 빌려주든지 뭐 대출을 해서 빌려주든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내가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이 기업이란 말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속 재산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재산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는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은행에 취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말이 좀 어려운데 상이란 뜻 같지만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봉급입니다. 월급. 자녀는 내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내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상,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왜 자녀가 나한테 월급입니까? 자녀를 기르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옵니까? 네, 꼬박꼬박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봉급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맡아서 잘 기른 것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자녀를 네가 참 잘 길렀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상입니까?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는 겉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 속으로 상이라고 여겨집니까? 짐이라고 여겨집니까? 상이 훌륭하십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자녀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하고 비슷합니다. 맡겨주시는데 나를 속썩이고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는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평범해 보이는 나의 자녀는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 그리고 오히려 자녀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이런 자녀는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묻어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땅에 묻어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그 자녀 때문에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땅에 묻어놔요. 땅에 묻어놓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세상적으로 영광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자녀를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 울주군에 가끔 요 부근에 돌아다니면 누가 변리사 시험 합격, 최근에도 봤어요. 지난주에도 두 자녀가, 어떤 분은 뭐 변리사, 어떤 분은 뭐 회계사, 두 자녀가 다. 그러면 꼭 플랜카드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게 꼭 있어요. 누구 씨의 자녀, 누가 뭐 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길러 자랐던 자녀가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오히려 땅에 묻어놓는 한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를 왜 맡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맡기셨을까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이자를 많이 남겨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은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느 은행에 가서 제가 거기 그 정해진 이율이 아니라 거기 이제 내가 조합원이 되면 그 1년 동안 이자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올해는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조합원에게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저는 난생 처음 경험을 했던 거예요. 물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000만 원 가는데 올해는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거기다가 이렇게 저금하려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딴 데다가 저금했습니다. 제가 맡긴 이유는 이자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긴 이유,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야, 너 자녀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라, 그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의 대학, 직장 이런 걸 위해서 부모가 애쓰는 건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하라고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는 아니에요. 네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켜라, 그것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 뭐 때문에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의 본이 돼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도록 네가 그것을 책임지고 너에게 맡겨주는 자녀를 네가 양육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그런 삶으로 훈련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냈어요. 대단하잖아요. 요즘 서울대 보내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와요. 애를 어떻게 공부시켰느냐. 서울대 보내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은요, 다 자식 농사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관점이에요. 자녀들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보내면 자식 농사 잘하셨네요. 서울대 연고대 보내면 자식 농사 잘하셨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자식 농사 잘한 거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은 거, 그게 자식 농사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섬긴 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자원해서 섬기는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야 자식 농사 잘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나에게 상급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나한테 봉급이 됩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해요. 이게 은혜예요. 힘들죠. 자녀 양육하는 거요.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힘든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워요. 자녀가 아예 없으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녀 양육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 이게 상급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아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이게 내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자기 부인을 주로 뭘 통해서 많이 배워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돼요.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와 힘으로 해서 잘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해요. 상급을 오히려 못 받아요. 자녀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자녀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요. 그 가운데서 오직 위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 이것이 상급이에요. 자녀는 나에게 고통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나에게 근심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너 때문에 원래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물론 결혼 전에 애가 생기면 안 됩니다. 네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너는 나에게 걸리적거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고 살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는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내 인생은 네가 나한테 걸림돌이 돼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 뭘로 맡기신 적이 없으세요? 근심거리로 맡기신 적 없으세요? 고통거리로 맡기신 적 없으세요? 걸리적거리로 만드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으로 맡기신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자식 나면 벌써 기르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엄마도 일해야 돼요. 요새는 웬만하면 자식들 학원 보내려고 그러니까 엄마까지 일해요. 예전은 학원을 안 보냈어요. 저희 때는 뭐 학원이란 게 없었어요. 학원 가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학원을 안 가니까 아버지만 벌어도 되는데, 요즘은 학원을 보내니까 한 과목 받아도 뭐 서울 같은 데는 최소 50만 원 한 과목에, 많으면 1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한 2, 300만 원 들어가요. 서울 같은 데는 자녀 과외 보내는데. 일을 해야죠. 나는 그래서 자식 축복도 싫고 자식이 상급인 것도 싫습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싫습니다. 안 낳고 혼자 살겠습니다 하면 뭘 못 얻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상급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자식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낳는 게 좋은 거예요? 낳았더니 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자녀가 내게 복덩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다시 한번, 자식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물론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안 낳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로 못 낳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왜 자식이 없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 기뻐서 춤추는데 옷까지 벗겨질 정도로 기쁘게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2층 창에서 보다가 자기 남편이 아주 너무 천박하게, 자기 보기에는 천박하게 하나님께 춤추면서 무슨 애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천박하게 춤추는 거 보면서 비웃었거든요. 그 비웃은 걸 하나님 보시고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게 하시고, 자식이 없는 건 저주예요.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욥기 15장 34절 보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였어요. 구약 시대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식을 안 주신 거고, 이것 외에는 하나님 자식이 없는 건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는 축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은 축복입니다. 그래도 축복입니다. 왜요? 아니, 속 썩이는 자식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이고 상급입니까? 속이 썩어 미치겠는데.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도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 썩이는 자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얘는 안 변화될 것 같아요. 너무 내 속을 썩이는데, 앞만 봐도, 내가 봐도 얘는 안 변화될 것 같아. 안 변화될 것 같아도 속 썩이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왜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맡은 자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자,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가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그 달란트는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땅에 숨겨놨기 때문에 불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불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을 내가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태도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나에게 상급이고 기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속 썩이는데도요, 여전히 그래요. 만약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종이,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장사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뭐가 됐을까요? 이 종을 영화롭게 하는 달란트가 됐을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셔야 되고 자식을 올바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언을 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힘은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된 거지,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일, 예언하는 일, 이거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은혜답게 내가 올바르게 쓸 줄 알았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가 여러분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야,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썩고 속이 타들어가고 살기 싫고, 자식이 속썩이면 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속썩이는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는 자녀예요. 아니, 나한테 영광이 돼야 효도하는 자녀지 어떻게 속썩이는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그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로 수고를 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찾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오히려 나에게 세상 영광이 되고 세상 자랑이 되는 자녀보다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한 자녀가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속썩이는 자녀가 사실은 걔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예요, 자녀가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버지,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녀에게 죄악이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자녀의 죄악이 거슬러서 부모에게 올라오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자녀가 나를 속썩이는 자녀가 되느냐? 부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시는 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속썩이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라고 그 자식을 통해서 속썩이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자녀를 통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못되면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잘 안 되면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욥기 5장 4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했다고 하늘에서 칭찬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울 연고대본에면 자식 농사 성공했습니다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칭찬하는지 아세요? 네가 자식 농사 정말 잘했구나. 네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네가 만들었구나. 애썼구나. 네 자녀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네가 기도하며 수고를 했구나. 나를 섬기는 자녀로 만드느라 네가 애를 썼구나. 얘야, 네가 자식 농사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재산. 자식을 기르시면서 가슴 아프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힘들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뭘 받을 준비가 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의 나의 영원한 상속재산, 하늘나라의 나의 땅을 받을 준비를 자식 기르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복덩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저는 안 해봤어요. 여성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끈질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왜 불효자가 사실은 영적으로 효자예요? 그 자식 때문에 기도를 많이 쌓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자식이 속삭일 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 하늘나라에 화낸 걸로 기록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기념책에 뭘로 기록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면요, 내게 속썩이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하고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뭐가 더 많이 쌓여요? 나를 힘들게 했던 자녀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기념책에, 하늘나라 기념책에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적히고, 이 자녀를 위한 수고가 적히고, 이 자녀를 위한 헌신이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썩이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늘나라 기념책에 하나님께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기록되니까. 그래서 속썩이는 자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면 그 자녀가 내게 내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효자, 효녀가 되는 거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녀가 사춘기 되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또 남편들이요, 아내가 갱년기가 되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아내가 갱년기를 겪으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고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주하시려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도록,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장소였어요. 광야 생활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없는 게 많아요. 만나밖에 없어요. 저도 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는데, 달짝지근하지만 꿀 섞은 과자 맛, 이걸 삶고 굽고 튀기고 맨날 아무리 조리법을 다양하게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질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만나밖에 없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아주 그냥 이 짜릿하게 만드는 양념도 하나도 없고 꿀 섞은 과자 맛이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한 닷새 가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은요, 김치 생각나고 또 뭐 생각나요? 고추장 생각나잖아요. 외국 사람은 고추장 생각 안 나요. 이탈리아 사람 한국에 오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스파게티 생각나고. 우리나라 사람은 짜장면이 생각이 안 나요. 외국 가도. 그런데 김치가 생각나요. 한국 사람이니까. 애굽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양파도 없고 뭐 양념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만나밖에 없어요. 매일 먹어보세요. 새끼. 저 어렸을 때 주식을 고구마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고구마 농사를 주셨는데, 고구마가 가끔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를요, 삼시세끼 다 먹어보세요.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 고구마에 고자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고구마로 끼니를 계속 띄워보세요. 감자 맛있죠? 그걸로 끼니를 계속 띄워보세요. 햄버거 맛있죠? 그걸로 계속 끼니를 띄워보세요. 제가 포항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해군 있는 진해로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침에 햄버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햄버거를 그날 처음에 몇 개를 먹었느냐? 7개를 먹었습니다.
이런 천국이 세상에 없다. 해군들은 천국에서 사는구나. 7개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1개가 줄었습니다. 6개를 먹었습니다. 하루 지날 때마다 햄버거가 하나씩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1개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질려가지고 햄버거도 먹기 싫고, 야 그냥 오늘 안 먹어. 질려가지고 햄버거를 매일 끼니마다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이런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게 하시고요, 감사하는 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기르시면 광야 생활과 비슷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세요.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게 순종이잖아요.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속을 썩으면 썩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자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만약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은 죽을 것 같이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광야 생활은 순종을 배우는 장소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 딱 내놓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농사 잘 지셨어요, 자녀 나한테 하늘나라에 별로 보태줄 게 없어요, 그런 자녀는요. 그런데 내 속을 썩게 해서 하나님께 세상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자랑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영광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셔요. 그 자녀 통해서. 이게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저주하셔서 내 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속 썩이는 자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 썩이는 자식이 누구의 종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종으로 속 썩이도록 허락하셔서 속 썩이는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에게 속을 썩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뭘 받게 하세요? 천국 기업, 영원한 기업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나에게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녀 때문에 손을 드셔야 되고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념책에 뭐가 쌓여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는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드렸던 눈물과 그 기도와 그 헌신과 수고가 하늘나라에 쌓여서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네가 기도를 많이 해줬구나, 고맙다. 네가 수고를 많이 해줬구나, 고맙다. 네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네가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나한테 부르짖었구나,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시며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 자녀가 속썩이는 이유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되지 자녀의 잘못 때문에 거꾸로 올라와서 부모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나를 속썩일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녀를 결코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울연고대 가는 자녀들 5달란트라고 하십시오. 인서울 2달란트라고 하십시오. 내 자녀는 지방 이름 없는 곳 또는 지방도 잘 못 가서 1달란트예요. 1달란트도 아니고 1데나리온도 있어요. 1데나리온은 이 세상에서 제일 꼴찌 같은 자녀예요. 제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1데나리온 같은 내 자녀가 1데나리온 같은 자녀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1데나리온 같은 내 자녀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내게 주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꼴찌인 인생 같지만, 어쩌면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인생 같지만,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1데나리온 같은 자녀를 여러분 기르고 계십니까? 1달란트도 아니고 1데나리온 같은 자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자기 부인에게 하고, 그 광야의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신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영원히 복되게 되시는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